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어제의 말씀은 결론이 났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입었던 삶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새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참된 것을 꿈꾸고 참된 것에 기반하여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이라는 이 말은 진리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는 진리에 붙들려서 진리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기반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 땅 속에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삶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26절 이하부터 이 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거나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는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치솟아 오르는 것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선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죄 짓는 자리에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가 늘 우리 속에 일어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이 마귀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죄를 짓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곱씹어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화가 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그 말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내 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된 그것은 시작은 사소하고 미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가 그 뒤에서 우리의 마음을 작동시키고 우리 속에 찾아와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게 되고 또 내 분노가 증폭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마귀의 일들, 바로 그 일들을 내가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마음의 본성 따라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본성 따라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 속의 본성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그냥 본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제하고 또 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뒤에 가면 29절 말씀에는 이제 입술의 말을 얘기하는데, 더러운 말은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나옵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평강이 끼어질 때 이 더러운 말들은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막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것과 선한 것, 이 두 가지가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올 하루 삶이 참된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그분께 붙들려서 그분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선한 말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참된 길, 선한 길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랫동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다면 내 삶에서 예수를 아는 대로 내 삶의 행동에서 참된 것과 선한 것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사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 속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칭함받은 존재라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구원의 날까지 성화된 삶,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것, 그게 바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선한 것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소개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계 변화가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관계 변화가 일어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적인 시각으로 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회도 얘기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관계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각자는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머리신 주님과 연결된 각자의 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니까 서로에게 참된 것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데, 인치다는 것은 도장을 찍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도 품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을 받다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인치심 받은 존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양이 나를 따라온 것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내 도장이 찍혀 있는 이 양은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 인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관계적인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이 원하신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독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게 끌어오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분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 이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분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은 우리 속에 분노, 때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악의를 행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라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의 삶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력의 법칙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찍힌 인생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확신한다면 나를 이끄시는 분을 따라가는 것, 누가 내 주인인가를 알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용서받은, 하나님 안에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존재로서 참된 것을 이 땅 속에 행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은 존재로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로서 용서받은 그 감격과 은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는 참된 것과 선한 것입니다. 세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알게 되면 내 삶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 도장이 찍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된 지체들에게 내가 참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용서받은 존재라면 당연히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고, 내가 그분의 도장이 찍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 삶이 다른 곳에 헤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세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 사람 입은 존재로서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